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소 역설적이기는 합니다만은 죽음을 인정하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모두 100년 안에는 다 죽음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혹 제 예언을 인정할 수 없다, 나는 100년이 지난 후에도 살아있을 자신이 있다, 그러신 분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 뒤에 우리 청년이 한 명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100년 안에는 내가 아무리 더 살고 싶어도 다 죽을 것이기에 우리 중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일보다도 큰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도 관심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사망이라는 단어처럼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다 소멸되고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죽음과 동시에 새로운 세계로 옮겨가는 것일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는 죽음을 새로운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분들에게야 굳이 제가 그 사실을 입증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후 세계의 실제를 믿지 못하고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것이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이나 입증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하나같이 주먹을 쥐고 바들바들 떨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한마디로 잔뜩 겁먹은 표정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10달 동안 그 아기에게 있어서 엄마의 뱃속은 우주였고 전부였습니다. 태아일 적에 그 아기가 알고 있던 게 정말 엄마의 뱃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하는 그런 지식 아니었겠습니까? 실제로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모든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았고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생각과는,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혀 다른 세계로 밀려나와 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에 급작스럽게 던져진 아이는 너무 무섭고 불안한 나머지 악다구니를 쓰듯 울어젖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응급결에 밀려나온 그 아이는 하루 이틀 지나면서 새로운 세계도 나름대로 괜찮다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긋방긋 웃기도 하고 세상 편하게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악다구니를 쓰던 그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마치 천사 같은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 살아가면서 엄마의 뱃속에서 보낸 10달과는 비교도 안 되는 100년 가까운 세월이 자신에게 보장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삶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어머니 뱃속에 전부인 양 그 세계를 고수하고자 발버둥 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지 양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더 많은 것 이 땅에서 소유해서 더 편안한 삶을 영위해 가고자 욕심을 부리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또 다른 세상으로 밀려나야 하는 시점에 이르러 과거 엄마 뱃속에 머물기를 고집했던 것처럼 또다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을 때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될 때에도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의외로 상당수의 지식인들이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들의 살고 죽음 그리고 임종을 많이 접하는 의사 중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인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세계와 연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만큼 심각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과 동시에 모든 인간은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자리에서 죽음 이후 꾸려질 우리의 생이 판가름 나게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천국 행이냐 지옥 행이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장기나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일수불태라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장기알이나 바둑알을 한번 놓고 나면 물을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심판대에서 천국행과 지옥행이 판가름 나게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물을 수 없습니다. 지옥살이가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이제 이만큼 고생했으니 나를 천국으로 좀 보내달라고 애걸을 해도 한 번 결정된 지옥행은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이 생에서는 뇌물이나 뒷배를 봐주는 권력의 힘을 빌려 더 나은 것으로 옮기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또 중형을 받았더라도 모범수로 복역을 하면 감형 내지는 선처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천국과 지옥은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한번 결정되고 나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일단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고스란히 견뎌야 합니다. 이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천국행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행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때 교회 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복음송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도 힘으로도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어여뻐도 마음 착해도 못 간다 라고 못을 박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사가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우선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을 찾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비결은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앞 화면을 보시면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릴 적부터 외우는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성경 구절을 한 곳만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역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차례로 읽은 이 세 구절 공통적으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천국행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 명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사람이 우리 가운데 결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살인이나 강도, 도적질 같은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선의의 거짓말 정도는 다 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했던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그 소방관, 귀인이라 인정을 받을 정도로 정말 참 괜찮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옥 심판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죄로 간주되면서 곤욕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단순히 영화라기보다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얘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성경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단정합니다. 말을 바꾸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죄의 문제는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가 아니어서 이 땅에 자리하고 있는 모든 고등 종교는 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불교에서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참선이나 도를 닦든지 공양이나 치성을 드리든지
선행이나 구제를 통해 공덕을 쌓든지 해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스스로 상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해당하는 선을, 덕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일컬어 불교에서는 성불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자신이 저지른 죄를 어떻게 해서든 상쇄시키고자 공덕을 쌓아가노라면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 일쑤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마디로 죄의 문제만큼은 우리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레 포기하고 뒷짐을 진 채 인생살이 다 그런 거지 뭐 적당히 살면 되는 것일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만큼 무가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 만물보다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 모든 다 동원해도 바꿀 수 없는 게 우리 개인의 생명이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한 인간이 태어나서 얼마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든 간에 그 삶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가치와 책임을 부여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의 가치를 책정해 주시면서 너는 이 가치 있는 인생을 책임 있게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죄인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의 문제를 어찌할 바 몰라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사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희생, 대속적 죽음을 회상하면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애 받으셨나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이스라엘도 야곱도 결국 우리를 지칭하는 호칭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선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게 누군가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오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오고 싶어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 아닙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또 기존에 우리 장성교회 성도님들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기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안고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주시고자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관한 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은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입증해 주는 성경 구절을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천국 입성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천국에 입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천국문이 열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천국행은 본인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100% 당사자의 믿음에 딸려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면 구원의 인총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모셔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출석을 하셨지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분들도 오늘 이 시간 바로 예수님을 만날 기회라 여기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영접해 드리오니 주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구에 가면 천주교 성직자들을 위한 묘지가 있습니다. 그 입구에 라틴어로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호디 미히 그라스 디비. 우리말로 번역하면 오늘은 나, 내일은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내가 죽어 여기 누워 있지만 내일은 당신이 죽어 여기 묻힐 차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제까지도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승승장구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장담하십니까? 이 땅에서 천년만년 여러분의 삶을 꾸려 가실 뿐만 아니라 멋지게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로마 고대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과 그 휘하의 병사들을 향해 메멘토 모리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직역하면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해결한 공을 세우고 잔뜩 고무되어 행진하는 그 군인들에게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말 같지만 그 속에는 지금은 당신이 이렇게 개성가를 부르고 있지만 언젠가는 당신도 패전하여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음을 알아. 지나치게 우쭐대지 말고 겸손하라 하는 충고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역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룬 것이 전부가 아닌 만큼 하나님 앞에 설 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겸손하라. 우리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은 자신의 부족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결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에 의지하고자 지금 무릎을 꿇사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내게 이르렀다 선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다 이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